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16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반역의 사건을 지난주에도 저와 함께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명칭을 붙였어요. 이 의미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항상 지도자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또 불평불만해서 사람을 규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걸 반대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항상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부안해동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고라와 세 명이야. 그러니까 총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로 늘어나요. 여기에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회중들, 일반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하려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점 확산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을 했었던 걸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권력을 나누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도전이에요.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 이 고라와 그리고 3명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런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고생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일으키는 반역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요, 심각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자, 이 의미는요,
개인의 감정적인 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 내 개인적으로, 내 감정으로 이 일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의도란 말입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뒤통수 친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뒤통수도 안 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서운할까요? 모세는 충분히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인도하는, 오늘 얘기하면 대통령,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다.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는 그 외에 다른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느냐,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적어도 지도자들은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들어갔구나. 아, 내 화가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아, 내 성격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이걸 여러분 좀 분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막중한 자리고 책임이 큰 자리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이제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서운하게 얘기했던 사람을, 말씀을 빙자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눈치가 있지 자기에게 하는 소리인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떠날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땅이 갈라서 죽을 것이다. 불이 내려와 너희들 가문을 태울 것이다. 저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일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비판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깡패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당신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에 저주가 임한다. 아니, 어떻게 자기 말 한번 안 들었다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정당하게 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잘못된 지도자에게 오히려 불이 내려가고 오히려 땅이 갈라져서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간 지도자인 우리 먼저 지도자들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해야 돼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해서 지도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장로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 목회자들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건너뛰고 싶은데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하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자의식, 신앙의식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17절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나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향로는 무엇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풀어봐야 돼.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 불씨가 담긴 그릇. 이게 향로예요. 향로. 그 향로 안에는 반드시 불씨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향을 얹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향을 얹으라는 것은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불씨를 담고 그 안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향로, 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갖춰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학 박사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은 생략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함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1년에 한두 번은 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그런데 무슨 복권을 사는 그런 형태의 헌금 설교가 아니라, 구약에는 빈손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 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재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꼭 갖추어져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 향을 피우고 이런저런 그 예배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제사장들, 지파들.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결하게 지금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구약에는 즉결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흡양하느냐,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가 그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안 받으면요. 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이걸 아무리 잘 준비해서 가져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걸 진행하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각기, 각각, 각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250개를 향로를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책임을 개인에게 묻어요. 개인에게. 다 개인에게 묻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누가 가자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50명 그 지도자들은 변명한들 그 유치한 변명이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회막에서 떠나라 벗어나잖아요. 떠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향로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신적인 권위가 없고 자격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죽어요. 그런데 개인별로 준비하래. 각각 책임을 물어요. 그러므로 향로를 준비한 사람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하는 반역의 행동은 신적인 권위가 없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개인별로 묻겠다. 정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즉결 심판이에요. 죽습니다. 불이 내려와 죽든지 땅이 갈라서 죽든지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강단을 어지럽히는 목회자, 일부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분들, 이상한 행동하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일부 목회자. 솔직히 타이틀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은 인정할 수가 없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이런 분들은 땅이 갈라서 죽든지 불이 나와서 죽기 전에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저는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저는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향로를 제각기 준비한 것처럼 각각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 정확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목사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함부로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 한 시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어머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머니가 아파. 그러면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픈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닌가? 내 어머니야. 교회가 아파. 교회가 좀 안 좋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내 교회야. 내 어머니야. 무슨 얘기냐?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자기 교회인 양 그냥 욕심이 가득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저희들 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빼고. 그럼 누굽니까? 장로님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함부로 갈아치우고 자기든 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는 일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일이 늑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너는 교회 바닥만 밟고 갔다. 난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그런 비판의 자리, 싸움의 자리, 분열의 자리에 갔습니다. 변명이 안 통해요. 왜? 향로를 각기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각각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갈려서 죽든지 불이 나와서 태워 죽든지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문이 망하려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정리할게요. 내일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인 목사, 장로님들, 항존직 권사님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함부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이 직접 물으세요. 이제는 직접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 자리 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벗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선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회나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그 길에 잘 들어선 거예요. 초입 부분이에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도 그 길에 들어섰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세 가지 딱 해야 돼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선상을 묵묵하게 걸어나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인데 우리가 서고 싶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리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정신 차리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편안할진데 우리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먼저 회개하는 오늘의 시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나는 제외시키고 너에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 받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다시 깨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제가 구두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목장 11구역 손진선 권사님 심옥께서 어제 운명하셨고요. 오늘 오전 7시에 조문을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목자장인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개인 기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트루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9월에 있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긴장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주님 부하내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15, 16, 17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앞에 트레일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분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도샵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심령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사오니,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9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때 영적인 깨달음 있게 하시고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이제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